룻 그리고 보아스들이 이제 장례를 걸고 고엘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장례도 걸려 있지만 먼저 죽은 엘리멜렉과 자식들의 장례도 그 가문의 운명도 걸려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룻이 행동하면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웠을 뿐만 아니라 또 청혼도 합니다. 그래서 룻의 청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습을 들은 그대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청혼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아주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아주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주의 날개 아래 돌아온, 그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처음 축복할 때 만났을 때 한 장면이거든요. 날개 아래 돌아온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옷자락, 날개,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죠. 이런 표현이 아름다운 것도 사실이지만 계대 결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룻의 청혼의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업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의 책임을 무는 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아야 될 그런 가까운 친족이 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도 이어줘야 되겠지만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밭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청혼을 그런 보아스가 받아들였는가? 보아스는 그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어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이야 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보아스는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팔려는 밭도 도로 나오미에게 사서 돌려줄 용의도 있고, 또 룻을 그 청혼을 받아들여 아내로 맞이할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이 뭐냐면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비록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갖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먼저 지나가야 될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10절에 기록한 그대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보면 룻의 이 당돌한 행동에 보아스가 뭐 불쾌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왜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을까? 보아스의 깊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에도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는데도 그런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예배나 기도 중에만 나오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또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가 부리는 종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가 보여줬던 룻기서 2장 4절이나 12절 같은 말씀들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언어 생활에서도 인격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담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룻이 당돌한 말을 행동했지만 이 모든 언행이 인간의 잔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제안했고 룻이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보아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특별히 룻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런 행동을 감행한 룻이 보아스에게 크나큰 인애를 베풀었는데, 여기 보아스가 사용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오미가 썼던 단어 선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반응에서 오늘 10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베푼 인애가 그 헤세드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그 선대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누구에게 선대했습니까? 롯이 시어머니에게 선대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선대를 받으면서 또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됐었는데 그 지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것도 굉장히 큰 건데 지금 나에게 베푸는 선대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처럼 당돌하게 행동한 것은 보아스에게 그처럼 큰 선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들에게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이 가난한 젊은이에게는 사랑 때문에 결혼이 할 수 있겠지만 부한 젊은이에게는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물질이나 욕정을 택하기보다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그는 뭐로 표현합니까? 인애로 표현합니다. 선대로. 처음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도 너무나 큰 선대였지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 헤세드는 더 큰 선대였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물질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위해서 선택했던 겁니다. 모든 과거를 청산했고 시어머니를 붙여쳐 왔지만 이런 결혼은 그보다 더 큰 희생이고 인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로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의 선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 큰 인애인 둘째 이유는 나이가 제법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의 청혼을 받고도 보아스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장 8절에서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대했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물어봐요. 이렇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하는데 근데 아이 입에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 본 그대로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할머니는 할머니, 그죠?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막 미어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할머니 소리를 듣나 막 하면서 막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내 딸아라는 말이요. 이건 주관적인 것보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이 11절인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과 행동 청혼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인데요. 두 번째 반응의 핵심은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어렵사리 청혼을 올렸지만 만일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처럼 쉽게 허락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룻을 다독거립니다. 다독거리면서 룻의 걱정을 좀 덜어주려는 거죠. 그 순간까지 룻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만일 보아스가 이렇게 어렵게 제시한 청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 순간까지 굉장히 마음 졸였을 겁니다. 이 청혼을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아주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처럼 어렵사리 제시한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근데 이제는 안심을 시켜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른 걱정, 베들레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며느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를 아내로 받아들인다 손 할지라도 베들레헴 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런 두 가지 걱정을 알기라도 하듯 한꺼번에 풀어줍니다. 그를 받아주겠다 말했지만 동시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 백성도 그를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백성도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들레헴 백성에게 현숙한 여자로 알려진 언제 그렇게 현숙한 여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거든요. 언제 봤습니까? 보리추수에서 밀추수 마칠 때까지 그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몇 달 사이에 이삭을 주우면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섬겼던 그 인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 선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 이 현숙한 여인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된 것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면 현숙한 여자는 세 분야가 뛰어나야 됩니다. 가정생활에도 신실하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자녀들도 칭송을 받았고 또 사회적인 책임, 신앙적인 책임 이것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룻기서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소녀라고 소개합니다. 소녀. 나라라는 표현인데요. 2장 5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딸아라고 표현하거든요. 2장 8절. 베티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는 에시트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나 유력한 자라고 하는 아시키포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나 유력한 자나 똑같이 뭡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룻은 짧은 기간 안에 현숙한 여자라고 사람들을 칭송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도덕적으로 같은 위치에 서 있지만 이렇게 명칭을 바꿔주는 이유는 뭡니까? 소녀에서 내 딸로, 내 딸에서 현숙한 여자로. 이건 뭡니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뭐로요? 계대 결혼으로. 고엘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만 베들레헴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해 주지 그 결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누굽니까? 내 딸아예요. 눈으로 볼 때는 소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용이 될 때 그는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이에요. 왜요?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인애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관문이 그래서 12절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13절 설명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이어줄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하지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까지 하려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문은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스라엘 관습은 보다 가까운 친족의 기업부를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면 보아스에게 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 관습이 된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룻에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 룻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보아스는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만일 그가 사회적 종교적 관습을 어기면서 결혼했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축복은커녕 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몰락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처럼 중대한 사건을 그렇지만 보아스는 누구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이대로 내가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율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업 부를 자가 룻을 포기할 터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할 거라는 거죠. 이제 주사위는 기업 부를 자와 하나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중대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했던 유력한 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도 있고요. 기업부름의 원칙을 설명한 후에 오늘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같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 친딸을 위한 아버지의 따스한 이 배려의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대할 때 딸과 같이 부드럽게 그리고 애인과 같이 기다리면서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드러운 배려인가 하면 오밤중에 룻이 홀로 집으로 가는 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절기를 지키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수확물을 훔치려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낭패를 봅니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을 만나도 보아스와 룻의 이름에 치명적인 풍문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보아스가 그 모압 여인과 같이 있더라. 이 얘기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한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황성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목회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사택을 가는데 집으로 가다가 하필이면 교회 안 나오던 여집사님을 여관 앞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집사님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누가 교회 성도가 봤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면 그 집사하고 교회 그 목사님하고 여관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임했어요. 억울한데 변명하지 않고요. 그냥 사임했어요. 분명히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길에서 만난 건데 하필이면 어디 앞에서요? 여관 앞에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교회 좀 나오시라고 하면서 거기서 몇 마디 하고 갔는데 그거를 여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사임했어요. 황성철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여관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의심이 가는 자리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회학 하면서 그거 가르쳤던 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뭐 걱정하는 거 있냐면요. 이 룻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보면 너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름에 치명적인 풍문의 원인이 되면 결혼이나 마나 베들레헴에서 살기도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요, 다 성문을 저녁 시간은 어떻게 해요?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쉬면서 기다려라, 성문 열거든 나가라, 이런 배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아스의 모습에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보아스와 베들레헴 백성이 모두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곳으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껏 따져봐야 길게 잡아야 넉 달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섬기는 자세에서 그녀가 이삭을 줍는 모습에서 충성심, 부지런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평가가 뭡니까? 하일,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선대가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데서도 또 선대하는 모습이 이내. 그게 선대입니다. 헤세드. 굉장하죠. 이거 합쳐진 평가는 뭡니까? 현숙한 여자예요. 또 보아스는 좀 어떻습니까? 밤중에 그것도 들녘에서 룻과 만났는데 그가 보여준 자세는 어떤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기에서도 두 번이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고 약속한 모습이나 인생의 갈림길 같은 결혼 문제,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호재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평생 그냥 노총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 속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세, 율법의 근거에서 관습을 따라가는 이 자세를 보세요. 그냥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기다립니다. 여인에 대한 배려가 합쳐진 만들어낸 신앙의 인격입니다. 이걸 성경이 왜 조명할까요? 현숙한, 유력한 이 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현숙한 자로, 누가 봐도 유력한 자로, 신앙의 인격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요. 그런 그가 만났던 거인은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대 인애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대하고 그들의 입에서 현숙한 여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